네, 함께 읽어받은 말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씩 합독합니다. 시작.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의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로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불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바꾸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누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부모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앞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삼손하면 힘이 센 사람. 삼손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예요? 게릴라. 삼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가 긴 사람. 이런.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화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우화처럼 사람들한테 뭐예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모든 것, 삼손의 신수를 통해서도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먹어서 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장가들어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삼손이 모은 건 아니에요. 그 처갓집에서 사람들을 모은 거죠. 혼인잔치에. 그런데 난데없이 삼손이 그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어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간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뭐냐? 이거 7일 동안 뭐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알아맞혀라. 알아맞히면은 내가 배옷 30불과 겉옷 30불을 너희한테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못 알아맞히면 나에게 배옷 30불과 겉옷 30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을 해도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이 수수께끼는 누구만 알아요? 이 수수께끼는 오직 삼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나온 배경이 이러합니다. 삼손이 혼인잔치에 혼인을 하고자 딥나로 내려오는데 딥나 포도원에서 누굴 만납니까? 어린 사자를 만나요. 이 어린 사자가 삼손을 맞아서 소리를 질러요.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어 죽여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딥나에 있는 여자를 취하러 내려가는데 그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았는데 사자의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꿀과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이에 삼손이 그 꿀을 취하여서 자기도 먹고 그 부모에게 드려서 그 부모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건에서 오늘의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누구 말고는 몰라요. 삼손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만 알아맞힌 게 아니에요. 그 알아맞힌 이유를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7일 동안 울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고 계속 물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당신이 날 사랑하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 삼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에 삼손이 그 여인의 눈물에 그 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내가 그 수수께끼를 자기의 민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요. 이로 인해서 삼손은 자기의 말대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노하여 자기의 부모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자기 딸에게 화가 나고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되어져서 그 딸을 누구에게 주게요? 삼손의 친구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삼손의 동무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오해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이 그냥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뭐 어쩌다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삼손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그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또 사사기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 갔는데 어린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막 부르짖은 거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린 사자가 삼손을 만나게 했고 그 삼손이 어린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어린 염색기를 찢어 죽듯이 죽이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거 다 뭐에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어린 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 했어요?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에 대해서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또 보면은요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어린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 모형,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어린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손도 예수, 어린 사자도 예수, 그럼 예수가 예수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데 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우리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그는 스스로 뭘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결국 예수는 누구에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사자가 죽고 난 다음이야. 그거는 이제 떠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사자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이나 살아있는 무엇인가가 죽으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썩잖아요. 그죠?
썩습니다. 그러면 그 썩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생겨나는 게 뭐예요? 왜 썩어요, 시체가? 거기에 뭐예요? 구더기. 썩으면 나오는 게 구더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구더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썩었거든. 나도 썩었고 세상도 썩었어.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뭐예요? 다 구더기야. 와글와글. 그래서 이 구더기의 왕, 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파리 대왕. 파리가 이 세상의 왕이야. 그리고 우리 다 뭐야? 그 파리가 나은 뭐야? 다 구더기야, 구더기. 그래서 썩은 데서 나오는 건 당연히 구더기고, 살아있어서 썩은 데는 반드시 생기는 게 뭐예요? 구더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당연한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죽음. 죽었잖아. 그럼 죽었으면은 그 죽음이 썩어져야 되는데 썩진 않고 구더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더기 나오지 않고 뭐가 있는 거야? 꿀이 나왔다는 거야. 꿀. 그 꿀을 삼손과 그의 부모님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모두가 시체, 부패한 존재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바로 그 가운데 부패하지 않고 죽었지만 구더기가 아닌 꿀이 나왔으니 이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편 49편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썩음을 보지 않게.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썩음을 당치 않겠다면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썩었다면 그에게서 그는 구더기로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썩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부활이라는 꿀을 준 거예요. 부활의 꿀, 새 꿀, 생명의 꿀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꿀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꿀, 부활의 꿀, 영원한 하늘의 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꿀의 말씀, 바로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부패하지 않고 구더기를 주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이거를요? 오직 삼손만 알아. 삼손만 압니다. 여기에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수께끼라는 히브리어 뜻이 매듭이 꼬인 이런 뜻과 비유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비유로, 계속 수수께끼로.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4절에 보면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냈긴 냈는데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수수께끼가 꼬인 매듭, 이 비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풀지 못하다, 이 풀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빛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수수께끼가 꼬인 매듭이고 비유인데 이 꼬인 매듭, 이 비유를 우리가 풀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빛이 필요한 거야. 빛이 없으면은 이 수수께끼는 절대로 풀리질 않아. 이 비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준 비유가 우리가 풀어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해요? 이 비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비유를 하신 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다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아까 전에 말씀했어요. 빚을 가진 자만 이 비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빚을 가진 자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면 내가 뭐가 되는 자?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빛이 되는 거야. 내가 빛을 가진 자요, 내가 빛이 되면은 그때 뭐가 풀려요? 그 비유가 풀리는 거야. 그때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진리의 영이 와야 그때 누가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진리의 영이 뭐야? 빛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복음, 그 비유가 알게 되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영, 빛이 있는가 없는가? 뭐요? 봐야 돼.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없고 빛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돌 김용옥이라는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강의. 그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똑똑한 사람이야.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풀어냈는데 일반 목사님보다 훨씬 나. 뭘로 볼 때? 껍데기로 볼 때는요. 훨씬 나. 껍데기로 볼 때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왜? 그분한테 뭐가 없어요? 그 빛이 없거든. 빛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뭘로밖에 풀면 껍데기로밖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맨밤 되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야 남들이 너 막 그럴 때 오른밤 되고 왼밤 되고 왼밤 갖다 대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오리가 그러면 심리 가죠. 남들이 이렇게 심리 갈 때 더 해줘.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풀어내는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올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수수께끼를 아무도 몰랐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삼손이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아내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알려주니까 그제서 그 아내가 답을 알게 된 거야. 삼손이 알려주지 않아 봐요. 그러면 그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리도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누가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게 복음이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만이 누굴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 아버지라는 게 비밀을 아는 거야.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다른 이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아들의 복음을 줘서 그들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삼손의 아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삼손의 아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설명하려면 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보면 사실 이 여자가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줘. 근데 이 복음을 육으로 받으면요, 육으로 받은 사람은요 꼭 예수를 죽여요. 어찌되었든 삼손의 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이 교회는 삼손이라는 존재와 혼인잔치라는 존재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복음의 비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요.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알려줘요? 아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면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알아야 돼. 반드시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결국 삼손의 아내가 나중에 보니까 불타 죽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알았는데 죽어요. 어제의 동지인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실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 짐승과 음녀, 우리가 계시록 10장 보면 짐승과 음녀가 나와요. 근데 짐승과 음녀가 하나야. 처음에는 뭐 말 그대로 관계가 좋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짐승이 그 음녀를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오늘 블레셋과 이 여자의 관계도 삼촌의 아내의 여자도 처음엔 동지였어.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 여자가 삼손의 아내로 그냥 있었다면, 삼손의 아내로 남아 있었다면 이 여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수 없어요. 왜? 삼손의 아내를 누가 죽여요? 감히 누가 죽여? 근데 이 여자가 삼손의 아내로 있다가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블레셋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뭐야? 삼손의 아내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자는 죽어요. 그 여자는 자신의 육의 아버지에 의해서 삼손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에게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세요. 예수라는 신랑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옛 아버지 마귀, 우리의 옛 존재, 그 율법에 의해서 다른 신랑에게로 이 땅에 복음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신랑에게 가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거야. 우리는 끝까지요 삼손이라는 신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아버지가 자꾸 우리를 다른 신랑 율법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옛 아버지가 계속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가게 만들어. 천사 아래 자꾸 뭐 굴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천사의 표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굴복되어져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 율법에 속한 이들에 의해서 이 여자가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야. 이 여자가 누굴 신랑을, 블레셋 사람을 신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에 의해서 죽잖아요. 법을 가진 자는 법을 가진 자에서 죽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복음을 가졌다면 이 여자는 죽지 않아요. 삼손의 아내가 만난 새로운 남자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옛 아버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아버지, 여러분들 낳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바리새인의 7살 영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옛 아버지는 마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이유가 뭐야? 마귀의 일을 위하라고 왔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가 볼 때 뭐 선한 것도 있어요. 올바른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왜? 광명의 천사가 이렇게 오거든.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살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도덕 선하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뭘 모르면요. 진리를 가로막는 거라면요. 그 마귀의 일이에요.
그 옛 아버지 자꾸 돌아가는 거야. 어디? 법대로.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누가? 옛 아버지가 다시 다른 남자한테, 복음의 신랑인 예수를 벗어나서 그 법에 갇혀 있는 그 신랑한테로 우리를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아버지가 죽어야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은 내가 완전히 옛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야 돼요. 아버지 집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여자가요, 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까? 그 여자가 삼손이 놓아요. 자기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이 여자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삼손과 함께 삼손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야 돼. 근데 이 삼손이 갈 때 이 여자는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더라는 거야. 옛날에 지창금 받고 팔았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우리의 옛 아버지는 죽었어. 나를 장악했던 옛 아버지는 죽었어. 그리고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의 집, 그 신랑의 집 하늘, 그 하늘로 우리가 간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대요. 하늘과 하나 된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옛 아버지인 법이 우리를 다시 그 법으로 하잖아요. 장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땅의 법이 우리한테 들어와. 뭘로요? 좋은 말로.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좋은 걸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얼른 끌고 가요. 땅의 법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테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찾아서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테라가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아버지 테라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살아있었는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난 것을 성경은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테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요? 육신의 법에 갇혀있는 나를.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여기 갇혀있잖아요, 땅에.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떠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우리가 믿는 거야. 그리고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땅의 법이 여러분을 육신의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 옛 아버지가 여러분을 땅으로 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그는 어디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간 자가 아니야. 그냥 땅에 옛 아버지에 갇혀 있는 자야.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옛 아버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마귀에 끌려다니는. 근데 마귀가 선한 걸 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고, 이제 믿음으로 그와 내가 하나이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자라는 걸, 이제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나는 빛이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고,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에게 아들이 되게끔 내가 복음을 주는 거야. 그런 자라는 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외적인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삼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반드시 어딜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이거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법에 갇혀요. 이것은 오직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히 있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으로, 빛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에게서만 꿀이 나왔어요. 그 비밀은 오직 누구만 알아요? 빛을 가진 자만 압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자만 알아요. 그래서 비유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봐도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은 다 껍데기로 풀어요. 도덕과 윤리를 풉니다. 도덕과 윤리를 풀면요, 복음의 비밀을 풀지 못해요. 그냥 마귀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결국 나는 법에 갇힌 자, 옛 아버지에 갇혀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살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의 비밀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주장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삼손의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비밀,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으면 썩어 결국 거기서 나온 게 구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덕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바로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가 오셔서 죽었지만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꿀을, 영생의 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꿀을 아버지 먹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육의 아버지를 떠나서 영의 아버지와 하나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육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귀에게 갇힌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도덕과 윤리를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법에 갇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다 정말 이제 하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빛을 주는 자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그대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